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이고요. 2월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 2월 16일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쌀쌀하다는 표현 갖고는 부족할 정도로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이제 내려서 정말 굉장히 그런 그 이례적으로 또 추운 그런 그 겨울의 끝자락을 저희들이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2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렇게 추운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그 현상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그 북반구에 있는 바닷물이 좀 차가워지겠죠. 그 차가워진 바닷물로 인해서 그 냉기가 그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그 한파가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임을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그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뭐 대통령들 지난번 대선 토론할 때에도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보온에 유의하셔서 가뜩이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또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한 4차 감염이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5만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도 했는데 뭐 그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 또 손주들 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정말 이 어려운 그 시기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 그 부모된 우리 세대가 정말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한 그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경부선 상행선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하행선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분들이 이런 선거의 과정들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심,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국제적인 정세도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또 소련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치 상황 가운데 있고, 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많이 나간 거죠. 그런 긴장감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물가가 또 상당히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마치 그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때의 심정과 다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상세한, 또 친밀한, 또 구체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이고요. 야곱의 돌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돌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승자의 저주란,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과도한 비용 또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말이 바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1950년대에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권을 놓고 이제 많은 입찰자들이 몰려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과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낸 기업이 마침내 시추권을 따냈습니다. 굉장히 정말 기뻐하고 또 축배를 들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멕시코만의 그 어떤 그 석유의 그 량이 처음에 그 추정하던 그런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그런 그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찰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때 상황을 일컬어서 승자의 저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기업 간의 M&A라고 그러죠. 인수합병,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그 인수합병을 하는 와중에서 그 대상 기업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하지 못하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가운데 기업을 인수해서 정말 어렵사리 그 인수합병에는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에 큰 그런 데미지,
또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승자의 저주에 딱 맞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주인공을 찾는다면 단연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손에 넣게 되지요. 아마도 그 순간에 야곱은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의 노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편애해서 이 일을 함께 공모한 어머니 리브가 역시 자불안석이었습니다. 결국 큰아들 에서에게서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살의를 느낀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급하게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시키지요. 형제간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정신없이 정말 집 반대편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 또 두려운 마음에 정신없이 달렸는지 그만 숙소도 구하지 못한 채 해가 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사방이 뒤덮이자 광야는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공포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그리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야곱은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친 야곱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차디찬 돌 베개를 하나 주워 베고 그만 스르륵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그 잠든 모습을 보면서 뭐 편히 눕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웅크리고 그 밤의 차가운 그런 밤 공기와 그 이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그런 모습은 정말 측은하고 또 처량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으로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요 또 사필 규정인 것이죠.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고소하다. 참 쌤통이다. 이제 우리들 아마도 그런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죠. 내 마음은 너희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야곱을 품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신탁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 그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나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고한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정말 탐욕이 가득한 야곱,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렁이 같이 징그럽고 천박하고 야비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인생이 고달파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유난히 행복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 또 수치스럽고 후회되는 일들로 마음이 심란해지기 마련이지요. 게다가 누군가 마땅히 곁을 내어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외로이 홀로 잠든 야곱의 치근한 뒷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막연한 마음, 짙은 고독으로 인한 흐느낌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돌베개, 그것은 야곱의 것만이 아닌 것이죠. 야곱의 돌베개, 그것이 야곱의 것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베델에 내려진 사닥다리 역시 야곱의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고난의 때 내가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깊은 상처로 쓰라린 그런 마음으로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베개 베고 누운 그 병상과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베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정말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로 정말 무지렁이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정말 땅바닥 깊숙한 곳으로 정말 그 바닥 아래 또 지하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그의 앞길에 정말 많은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인생의 과제들이 있고
또 힘겨운 그 고난의 많은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든 가운데 그를 깨워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그런 그 고난의 아픔, 마음의 상처, 그리고 환경의 고통과 또 사람으로 인한 그런 실망을 이기고 극복하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베개를 벤 것만 같은 그런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사다리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앞으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회고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마치 돌베개를 베고 그 컴컴한 한밤중에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참담한 모습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하늘 사다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또렷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삶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고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두렵고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새심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베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월 16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 치유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을 그의 아픈 마음을 상한 심령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아픈 그런 삶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들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전인적인 그런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그리고 또 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계속 시끄러울 텐데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요즘 같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마음 주기 힘든 그런 이런 낯선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번 주 지나면서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야말로 새 봄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주의 기도 드림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또 우리의 심령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심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정말 우리의 치료의 병상이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광야와 같은 그런 불안감과 공포가 또 엄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 야곱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주님,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복음의 능력과 또 생명의 생수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며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팬데믹이 또 막바지에 이르는 것을 주여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런 확산 속도 속에서 더 큰 재난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팔로 막아 주시옵시고, 이제 이러한 모든 사태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과 또 세상을 위해서 충보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을 위해 충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 저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도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더집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영이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찾아주셔서 돌베개를 베고 있던 그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 이 고난의 정말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월 16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